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엘로힘, 또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창세기 17장 1절의 엘샤다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서 3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50장 전체에 3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능의 하나님은 창세기 전체에서 6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창세기에 하나님의 성호가 세 가지로 사용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적 관점에서 이름이란 그 속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 부른 것이나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친 그 모든 것은 이름이 그 인격과 그의 속성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속성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엘로힘은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그 어원은 능력 있다 혹은 강하다의 뜻을 갖는 엘이나 엘로아에서 나왔는데, 엘로힘의 뜻은 처음은 압이란 말로 주관자 혹은 지도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만일 엘로힘이 모든 어원들을 복합적으로 가진 것이라면 그것은 강한 자, 권능이 있는 자,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자 또는 지도자, 주관자라는 모든 뜻을 내포한 것이 됩니다. 특별히 그 복수형은 문법상 권위와 능력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명칭 엘로힘은 꼭 하나님께만 아니라 일반적인 주관자나 재판관이나 천사에게도 사용된 곳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쓰여진 엘로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권능의 성호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쓰여진 일반적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존자 또는 영원한 자유자, 민족의 하나님의 명칭,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 여호와를 하나님의 기념칭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념하는 칭호라는 뜻입니다. 출애기 6장 2절 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강조되는 점은 시작과 더불어 이루시며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백성들과 같이 계시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그의 기념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엘샤다이로 복합되어 나타난 곳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신 말씀과, 또 창세기 43장 14절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며, 창세기 48장 3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상의 세 개의 성구들을 검토해 보면 거기에 표현된 엘사다이는 전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제시된 하나님의 명칭으로서 그들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연결시키거나 그것을 회상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쓰신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엘샤다이는 에스겔서 10장 5절에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격려하며 위로하기 위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은 존재하시다, 계시다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면 그 뜻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입니다. 부연하면 나는 영원히 나대로 있다는 뜻으로 이것은 그의 영원 불변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또 특별히 엘샤다이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생활의 완전 성도 연결 짓는 성호입니다. 즉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알았으니 불신앙에서 떠나 더욱 완전해야 되겠다는 권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세 가지 하나님의 성으로 자기를 계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신은 엘로힘으로 나타나시고 창세기 2장에서의 언약의 신은 여호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세 가지 하나님의 성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구원에 대한 언약 그리고 신령한 도의 젖을 주시는 권능의 신으로 보여주신 사실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다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영존, 자존자. 두 번째, 영원하시고 살아계신 자. 창세기 21장 33절.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자, 자존자.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이고요. 세 번째, 끝이 없는 무궁하신 분. 시편 147편 5절. 네 번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다섯 번째, 신령한 영.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여섯 번째, 거룩한 신.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11장 44절. 일곱 번째,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왕상 8장 27절. 여덟 번째,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시편 33편 11절. 히브리서 13장 8절. 아홉 번째,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열 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왕상 8장 32절. 11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에레미야 32장 17절에서 18절. 12번째, 공의의 하나님. 다니엘서 9장 7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편 98편 9절,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있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갖췄다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속에는 아직도 이러한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된 날, 축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